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잘만 하면 얼마든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로 삼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시어머니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는가? 또 왜 이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그러한 며느리로 먼저 떠오르고 있는가? 주변에 많은 가정들, 적지 않은 가정들은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에 아주 행복한 울타리로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왜 시어머니,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결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있는데, 결혼한 가정들도 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 바로 이것은 양가 부모님이 지나친 개입이 있어서 더더욱더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은 우울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행복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가문의 건강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어머니가 돼야 되고 어떠한 며느리가 돼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어머니들에게, 왜 시어머니들은 가정을 깨려고 할까? 자기는 깨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 시어머니 행동이 가정을 아프게 하고 깨고 있지 않는가?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은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떠나라. 성경은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부모님들은 보내지를 못 보내고 있을까? 왜 쥐고 있을까? 서양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요람을 흔들고 시어머님의 손은 가정을 흔든다 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 시어머님, 행복한 자녀의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울타리가 돼 주려면, 시어머님이 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요. 아들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우리의 가문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님들은 이러한 행복한 울타리,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의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먼저 떠나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경대로 떠나보내야 돼요.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 간섭을 하면 안 돼. 또 시어머님은 마음속에 의식을 가지되 창조적인 의식을 가져야 해요. 바로 이 창조적인 의식을 가질 때에 내가 비교를 하지 않고 질투심을 내지를 않습니다. 늘상 며느리 질투해서 뭐하냐는 얘기, 며느리가 공부 더 많이 한 거 사실이란 얘기, 며느리가 박시고 며느리가 컴퓨터 잘하고 똑똑한 거 사실이란 얘기, 거기에 대해놓고 날마다 거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질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바로 이 창조적인 의식이 이 질투를 없애는데, 비교의식을 없애는데, 창조의식은 뭡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 꼭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오직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 혼자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이만큼 내가 살 수 있고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야. 자기의 자긍심을 가질 때에, 창조적인 의식을 가질 때에만이 비교하지를 않고 질투하지를 않는다. 창조의식을 시부모님들께서는 가지라. 그리고 또 시부모님들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부부 간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 모든 시어른들, 시부모님들께서는 애들 결혼했는데 쟤네들은 나한테 예속됐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란 얘기.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리온 저리온 간섭이 많아진다. 부부 안에, 자식들의 부부 안에 그들의 우선권을 줘가지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너희들이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것저것 하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라는 얘기. 우선이
부부가 먼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선이 절대 아니다. 바로 이것을 명심해라. 이걸 모르니까 그 가정을 깨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 명령하기 전에 며느리에게 제안을 하라. 이것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제안을 하라. 또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라. 딸처럼 여겼으면 그 며느리의 친정의 가정의 아픈 것을 들춰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 올리라. 그리고 자녀 교육은 며느리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딸들, 며느리들한테 가서 간섭을 하지 않느냐. 보람 있는 생활을, 취미 생활을 만들라. 바로 이런 시부모님이 될 때에 그 가정, 아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은 이렇게 시어머님이 노력하고 하는데, 대해주는데, 그럼 며느리들은 에헴하고 시어머님의 그러한 울타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 며느리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부모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 독립하라. 그런데 부모님을 공격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른가? 둘 다 똑같은가? 다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순종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결혼하기 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속되어 받든,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예속됩니다. 내가 아빠한테 예속됩니다. 예속되어 가지고 엄마 아버지 말씀을 잘 받드는 것이 순종입니다.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예속하면 해야 할 것인가? 아니란 얘기. 이제 온전한 성인이 되란 얘기. 성인이 돼서 성인의 위치가 돼가지고 공경을 해야 된다. 공경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인의 위치가 되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과거의 경험, 이 모든 가치, 어머님의 가치, 아버님의 가치, 가정의 가치, 모든 훌륭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어머님, 아버님을 받들여서 존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에 있어서는 순종이 아니라 성인으로 떳떳이 서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의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받들어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한 가정의 공경이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계속 경제적으로 예속하고 심리적으로 예속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의 간섭이 오긴다고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양가 쪽에서 함께 들은 간섭을 하게 되면 불화가 있고 엄청난 그러한 이혼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위협이 있게 된다. 또 두 번째는 시어머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님 그리고 자기와의 모든 갈등은 문화 충돌이다. 친정의 문화가 있고 시댁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 서로 갈등하기 때문에 이 친정 문화와 같이 시댁의 문화도 이해를 해 주어라. 그리고 시부모님이 묻거든 아주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답해주고 가르치듯 하지 말고 상냥하게 상담을 해 주어라.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남편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아내한테 다 오게 되는가? 이 남편, 좋은 남편, 아내가 다 차지해버리고 싶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다 차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남편 안에는 어머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머님을 천천히 떠나가도록 이제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기술을 발전시키라.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면 예의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상냥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시어머님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라. 최소한의 지원을 해라.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님에 대해서
최대한 의무감을 다하라. 그러면서 남편인 아내, 남편의 어머님, 곧 시어머님이죠. 이 시어머님을 부를 때에 바로 당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말이야,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며느리가 지켜질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아주 행복한 그런 가문을 가꿀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적 시어머니 관, 그리고 성경적 며느리 관을 오늘 성경 말씀 나오미와 룻의 가정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3000년이든 2000년이든 오늘이든 미래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어머님의 관이요, 어떤 것이 며느리의 관인가, 바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서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주 모범된 시어머님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며느리들에게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말씀에 이 두 오르바와 룻,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나오미 시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너희들이 살 곳을 찾아라. 너희들이 살 곳, 아주 좋은 살 곳을 먼저 너희들이 찾아서 가거라 라고 며느리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있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는데 그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당시 시대에 있어서의 파격입니다. 파격. 당시 시대에 있어서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소유물입니다. 또 며느리들은 자기의 노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다윗보다 100년 앞선 시대가 바로 이 나오미 시대 아닙니까? 다윗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2000년, 그러니까 3000년, 3100년 전 시대에 바로 이 시어머니가 얘기됐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50년, 100년 전, 500년 전도 아니고 3100년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존중해 줍니다. 며느리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며느리의 인격을 존중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며느리다. 이 인격, 개인적인 그런 개체의 존중성이 있다라고 이 며느리에게 너가 택할 것을 찾으라 라고 존중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시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시집 왔으면 이제 시집의 가풍을 따르라 라고 꼼짝 못하게 한마디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우스운 사람이야. 며느리는 내 새끼하고 똑같은 거야. 소유물이야.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 갈등이 며느리들의 고통이 시작되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된다. 그 며느리도 친정에서 잘 길러지고 양육된 사랑받아야 할 존중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를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딸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며느리는 계약의 자녀예요. 우리 결혼하면 계약해가지고 호적에 붓글씨로 써가지고 우리 집에 입적하는 게가 며느리 아니에요. 계약관계예요. 딸 관계는 그럴 필요 없어요.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를 넘어서 바로 혈육관계로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딸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너가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도저히 평범한 얘기로 들을 수 없는 엄청난 기가 막힌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히 녹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이분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남편 그리고 아들 둘이 떡대 같은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가지고 저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넘어갔는데 아버지 죽어요. 그리고 큰아들 죽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죽어요. 땡그레이 남은 사람들 두 며느리 오고 과부 셋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왔던 재산들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 모압에 가가지고 쫄쫄이 망해버린 사람, 그러면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이 며느리 나오미 아닙니까? 이 쫄쫄이 먹을 것도 없는 할머니께서 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내 며느리 너에게 내가 행복하게 먹여줘야 할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비록 못 먹는다 하더라도, 나는 굶주린다 하더라도, 나는 없다 하더라도 내 며느리는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 며느리에게는 행복을 주어야 되겠다. 자기의 희생 속에 며느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시어머니, 바로 이것이 성경적 시어머니 관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불러본 그런 시어머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시어머니 관은 내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를 내 딸로 혈육을 넘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어머니의 성경관이다. 오늘 모든 시어머니 여러분, 바로 이 성경적 시어머니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읽었던 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룻은, 며느리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아픔도 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이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나를 죽는 일 외에 떠나가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님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님 쫄쫄이 망해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베들레헴 망해가지고 처량하게 사시는 어머님, 살고 있는 어머님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가난하더라도 내가 어머님과 함께하고, 못 먹더라도 어머님 함께하고, 고통스러워도 병들어도 늙어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30년, 40년 전에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 자녀들 많이 낳지요. 자녀들 많이 낳으면 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교육시키는데 큰아들만 시키지요. 놈 팔아, 밥 팔아가지고 교육시키지요. 그래, 잘해서 대학 보냈죠. 대학 보내니까 훌륭한 아주 좋은 며느리 만났죠. 행복하게 잘 살겠죠.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둘째, 셋째 자녀들은 다 큰아들 보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없이 살고 같이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데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이제 서울 올라가든지 좋은 아파트에 올라간다 그러면 다 싫대요. 시골에 청국장 냄새가 나고, 시골에 반죽 메고 오고, 시골에 아주 이러한 여러 가지 곤충들 집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싫대요. 그래, 다 늙어가신 어머님에게 겨우 함께 살면서, 불칠하면서, 효도한 사람 누구예요? 잘 대학 밥 팔아, 그리고 논 팔아 대학 보낸 그 아들들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힘없고 가난한 바로 그 아들 자식 새끼들이 어머님에게 효도하고 있지 않느냐. 어머님은 어머니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떠나가버리고 말지 않는가. 지금도 병들어 떠나가고 말지 않는가. 또 며느리를 룻은 시어머니에게 뭐를 줍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거, 가난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먹을 것 아닙니까? 입을 것 아닙니까? 며느리가 공급을 해주더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옛날에는 82세, 83세, 4세, 5세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의 여유가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86세, 84세, 90세, 95세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 아들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언제 죽을 것인가? 이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늙어가시는, 더 오래 사시는 부모님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시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의 죽도록까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18살 먹으나 20살 먹으나 여인은 여인이고 40살 되시나 50세 되시나 60세 80세가 되시나 여인은 여인입니다. 여인의 컴플렉스 무슨 컴플렉스입니까? 공주 컴플렉스입니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다. 이거 죽어도 여자들은 버리지를 않아요. 여성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아름답고 고운 옷, 화려한 옷을 입혀서 사서 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루키서 맨 마지막 4장 21, 22절 말씀에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가문이네.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가문 아닙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더라. 이스라엘의 최대 가문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가장 성골 중에 성골 최고의 가문이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이 아닌가. 이 다윗의 가문, 바로 이 가문 누가 이렇게 낳게 되는가? 나오미와 그의 루시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육시켰기 때문에 오벳이 할아버지, 다윗 할아버지가 나왔고 이새가 나왔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자라는 아들, 딸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 속에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빛나는 가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어머님이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한 자녀, 이 사회, 이 국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남편의 생명을 시작케 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내 남편의 처음 기도와 찬양을 가르쳐 주신 분도 당신입니다. 내 남편에게 미소를 짓게 했던 분, 내 남편에게 친절과 정직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입니다. 남편 어릴 적에 피곤해 잠들 때 팔에 안아서 잠들게 했던 분이 당신이에요. 내 남편이 어렸을 때 일으켜 세워준 분이 어머니입니다. 자라도록 그 곁에 머물러 주었고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도우신 당신, 당신의 사랑에 나는 누구보다 당신께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 남편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